할렐루야. 2014년 10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제목은 여자의 선행으로 받는 구원이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자의 선행은 내일 증거하고, 그래서 제목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자의 선행은 내일 증거하는 거예요. 여자의 선행으로 받는 구원이란, 그 구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또 따로 있고 구원이란,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주로 증거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건져낸다, 도와준다, 우리 편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더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 고쳐주시오보다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오. 어떤 게 더 커요?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오. 이 세상을 주옵소서보다는 하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만물과 만상과 우리 삶 속에서 선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이 1차적인 것은 선악으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선으로 말미암아 인과 응복으로 주로 이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해. 선하게 인도하면 복 주시려고. 잠언 3장 23절 보십시다. 잠언 3장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선함으로 돌고 선에서 선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1차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점점 진리를 구원을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같이 운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악은 죽고 선은 축복을 주시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선은 선악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만 딱 보면 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선악으로 보면은 우리는 꽤 선한 줄 알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이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보면 우리가 이만큼 살으니까 꽤 선해서 산 줄 알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다 보면은 인간 안에는 선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점점 따라가다 보면 나는 선을 이룰 힘이 없구나. 이것을 일차적으로 깨달을 때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진리를 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공존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나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는 구원의 그 큰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깨달음을 가디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이 구원은 아내의 행위로 얻는데, 이 아내의 행위는 바로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갖다 줄 때 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하지만 이 구원의 큰 그 결과는 어디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7절에 보면 남편진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으니까 남편도 영생에 이르고 아내도 은혜 안에 영생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구원은 영생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구해야 할 게 있는데 이 구원을 구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 진리를 구해야 돼요. 진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하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걸 주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도 구하면 주실 것 찾으면 찾는다 하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냐면 성령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구하는 그 척도가,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구하는 것이요,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이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를 이루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편 16절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65편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을 때,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알을 것도 아니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구원 이루는 이 법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쁨이 들고 놓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무엇을 구하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푯대가 하늘에 있던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현재로, 근데 이 구원을 알아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구원이 바로 이 제목대로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걸 깨닫는 것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목적, 완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말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고난하고 반대되는 행복이지. 처음부터 행복을 갖다 줘봐야 행복이 있나.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또 이건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럼 고난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또 인간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도 구원 못 찾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은 평범한 진리를 따라서 인간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도 구원도 못 찾는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시다.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적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면 빛과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맛보게만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기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볼 때, 아하, 따라하세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중에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 그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를 쳐다보면서 무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 큰 사랑을 깨닫느냐? 이 구원은 줬는데 내가 창조주가 주시고 있는 그 세상을 갈 수가 없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사랑을 맛볼 때, 야, 이게 따라서 살만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들고 그냥 돈하고 건강하고 이게 땅덩어리만 들고 생각을 하지. 예배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4절부터 볼까요? 예배서 2장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같이 살리셨다는 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구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은 말로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만상 속에서 우주를 기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 왕은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봅시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 그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선한 목자시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예요? 돌아왔는. 이게 구원이야.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구원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낳고 싶어 낳고 죽고 싶어 죽고, 이 미국이 땅이 생기고 싶어 생기고 한국이 생기고 싶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그래, 욥기서 38장을 보세요. 욥기서 38장을 보십시다. 바빠도.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는 이 세상을 없는 데서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알 길이 없지요. 그럴 때 창조작을 세상에 모를 분이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이지 안 자가 없어요. 예?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저했느냐? 누가 그 준송을 그 위에 띄웠느냐? 내가 아느냐? 그 기초는 모두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냐? 이 모퉁이 돌을 놓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시계바늘 마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준숭이라고는 공마냥 공중이 떠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응? 누가 띄웠느냐? 그 도량은, 이 도량은 뭐냐? 해와 달과 목성, 금성, 토성의 거리가 우주 만상의 달의 거리와 달의 무게와 해야 거리와 해야 무게, 이 모든 만상이 사람 몸 안에는 세포같이 움직이는 이 사실을 네가 알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정하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 섭리의 목적으로 어디다 뒀느냐 하면은 나에게 둔 거예요. 인생, 인간에게. 로마서 8장 29절을 봅시다. 이게 놀란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설교는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능력이 생겨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 네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아니 히브리서 13장 20절.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이 만상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케, 두 번째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얘기해. 지금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과 어둠을 담당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1mm도 내놓을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을 누가 본인을 보였느냐면 빌립보서 2장 바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였는데 우리 속에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하여 이 구원받은 자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 완성을 깨달을 때 이게 놀라는 거예요. 목적 완성은 뭐냐? 우리 임종원 집사님이 농사 짓는 목적은 뭐예요? 창고 안에 쌀을 가두는 것이지. 논에다가 배를 놓고 장 맞으면 다 떠나가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 이사야서 65장 17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따라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이것을 구원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게 한눈에 볼 때에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구나. 고난 중에 기뻐하는 바로 또 인간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인간과 인생은 고난이 오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더라. 이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아닌데도 바로 그 부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고난 받으려면 죽어버려라. 그 세 친구도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을 죽인다는 악하지 않고는 그런 고난을 받지 왜 받느냐. 그럴 때 이 결론은 고난을 통하여 첫째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하여 따라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만인을 이해하고 고난을 통하여 만인을 용서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사랑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뜻 한마디면 그냥 못 베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참으로 한 절 한 절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여자의 선행으로 받는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걸 알을 때 내로 말미암아 저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선행이 필요하냐? 그 큰 구원의 방해자가 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자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약한 그릇이야. 또 생명의 은혜를 같이 유업을 받을 자야.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저 사람 상처받을까 벌벌벌벌 떨고 따라하세요. 말을 줄이고 할 말 마라. 내 말이 안 맞는 건 목숨을 걸고 안 해는 거야. 해놓고 수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한 말과 나의 삶을 내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거요. 남의 말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뜻없는 말이 없다고 소리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